다 같이 함께 말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한 주러너니까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영상, 간단한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t is still going. Oh my God, the building's gonna fall. 福島県の相馬港で午後3時50分に7メートル30センチ以上の揺れが観測されています。建物が大きく揺れました。天井に吊り下げられているものの仙台局の外の様子です。家が流されています。船が流されている様子も確認すること。家が一気に押し流されてます。建物の1階は完全に네,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본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옛날 약 13년여간 전 2011년 3월 11일에 있었던 일본의 동북부 지역에서 일어난 대지진과 해일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입니다. 지진이 9.0이었대요. 그래서 바다와 땅 사이에 한쪽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서 지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표면이 낮아지면서 물이 그 위를 이제 덮치는 이들로 더 큰 사망 사건이 있었죠. 지진으로 죽은 사람보다 해일 쓰나미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90%라고 하니까
그 일들을 아마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많은 것이 떠내려갔어요. 무엇이 제일 아깝던가요? 저는 떠내려가는 컨테이너가 왜 이렇게 아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집도 떠내려가고 차도 떠내려가는데 이상하게 제 눈에는 컨테이너가 보이더군요. 어쨌든 그 수많은 사람들, 사망 실종자가 무려 2만여 명, 거의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주택 피해자는 무려 13만 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저런 사고를 닥치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죽은 한 2만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연들이 그 안에 파묻히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는 이제 막 고대하고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나서 신생아를 품은 가족들도 아마 있었을지 모르겠고, 기다리던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여나 오랜 병막 끝에 이제 치료를 얻고 어깨를 쫙 펴고 활개치게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작정하며 일어서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온갖 사연이 다 담긴 이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가족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컨테이너를 잃었습니다. 수많은 것 한순간에 아무리 쌓고 쌓아도 나의 의도와 나의 힘과 상관없이 밀려오는 자연적인 재앙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야만 했던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 후의 삶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재앙 앞에서 손쓸 수 없는 정말로 무능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느 2011년 3월 어느 날 일본의 한 곳에서 일어났던 일이지만 우리 개개인 인생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쓰나미와 같은, 대지진과 같은 삶의 사건이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바둥바둥거리고 남들보다 더 착하게 버벗이도 살 법한 삶을 살아내는 나의 삶 가운데 도대체 알 수 없는 대재앙과 같은 쓰나미가 밀려와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듯한 삶의 사건을 우리는 때로는 만나기도 했고, 만났으며 혹시 만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대재앙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근본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전능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 사랑과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러한 대재앙에는 어떠한 역할을 하셨고 이런 대재앙은 무슨 연관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정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걸 다 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경솔한 태도입니다. 저도 조심스럽지만 이 사건 이후에 일본이 여러 가지 잡신과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벌받은 것이라고 함부로 판단해 버리는 것은 제 생각에는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 다 알아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판단하고 살고 계실 것입니까? 모른다는 사실을 그냥 인정하고 대재앙 앞에서 그 대재앙을 당한 이들의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마 최고의 신앙적인 태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는 다 선이고 세상은 다 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는 다 무조건 선이고 공산주의는 다 악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일들 많았잖아요. 그리스도교 백인들은요, 유색인종들을 뭔가 부족한 종족, 결여되고 뒤떨어진 DNA가 좀 우리보다 우월하지 않은 종족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청교도 신앙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백인들이 그곳에 가서 유색인종인 원주민이었던 인디안에게 했던 행동들은 그 안에 바로 이런 이혼론적인 신앙이 가득 차 있으면서 자기를 정당했던 일들이 있죠. 민간요법으로 치료하거나 무언가 과부가 된 미망인들을, 과부가 된 여성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마녀 사냥이라는 일들로 그들을 마녀로 몰아가기도 했고, 그리스도 신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선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미국은 선이고, 그렇지 않은 중국이나 일본은 다 악한 나라라고 치부해 거리는 것이 과연 맞은 일인가? 그리고 북한은 더할 나위 없이 악한 나라인가? 이들은 일본이 당한 참화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이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만한 이야기이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아 홍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어요. 한탄한 것을 여러 번 좀 이렇게 생각이 나지요. 노아 시대 죄악에 물든 백성들도 한탄했고, 사울 왕 세운 것도 후회하셨고 등등의 어떤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걸 한탄하신 후에 쉽게 말해서 사람을 없애버릴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홍수를 내리셨다라고 하지요. 40일 주야로 아주 비가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한 2시간 정도만 비가 폭우처럼 쏟아져도 물난리가 나고 비 피해로 뉴스가 떠들썩한데 40일 동안 하늘에 구멍 뚫린 듯 비가 내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쓰나미보다 아마 더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쓸고 지나갔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가족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누굽니까? 방주에 들어간 노아 가족과 짐승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성경의 설명에 따르면 노아 가족이 살아난 이유를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 한번 고민해 보세요. 노아 가족 이외에는 모두가 다 악하다는 것인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서 그렇다면 악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노아 가족 이후에 전부 다 싸그리 죽어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신앙이기 이전에 상식적으로도 용납이 안 되는 주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목사님 성경에 나온 말을 가지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번 참고 들어봐 주십시오. 노아 전승에 참여한 이들이 왜 끔찍한 재앙을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라고 생각했을까? 구약 성경의 홍수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고유한 어떤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는 지금하고 판이하게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 성경이 쓰여졌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아주 유익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봤던 일본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라고 우리 이야기했던 그 사건에 대한 영상이 어마어마 많거든요. 제가 한 20개는 찾아본 것 같습니다. 이거 한 개 고르려고, 짧은 거 고르려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막 9초 만에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뉴스가 나왔거든요. 처음에는 한 3, 4m 파도가 밀려올 거라고 예보가 나와서 사람들 대피시켰고, 막상 들이닥치기 시작하니까 그 좀 쓰나미의 높이가 10m였어요. 10m. 지금 딱 우리 교회 건물 고예요. 이 실내 고가 9.5m, 밖에가 10m인데 이만한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측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고대인들은 무엇을 예측하거나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용어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닥치는 자연재해는 말 그대로 두려움의 극치였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처지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니 그들이 지금처럼 일어나는 때로는 홍수 사건, 때로는 이유 모를 산불이 번지기 시작해서 홀라당 나의 삶의 터전이 다 사라져버리는 일들을 겪을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문명이라고 하는, 몇 대 문명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중심? 물 중심으로 다 형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문명이 어떻게 사라졌냐면 그 물의 범람으로 다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면 그 문명이 사라졌다가 다시 물이 있어야 사니 사람이 물지로 모여서 문명을 형성하고, 그러다가 또다시 무엇을 만나요? 물이 범람하는 홍수를 만나면서 사람들이 홍수라는 자연재해의 주제를 뭐라고 이해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한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현장에는 급하게 몸을 피하는 사람도 대부분이었지만
목숨을 담보하고 원전의 최악의 폭발만은 막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그곳으로 뛰어드는 대원들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그곳에서 20km 이상은 떠나야 했대요. 심지어는 80km 이상은 떠나야 어느 정도 원전 피폭으로부터 약간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니 떠나기 시작했고, 외국인들은 아예 일본 자체를 떠나서 각자의 나라로 귀국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 자녀가 있었다면요, 당장이라도 돈 수천억이 들더라도 내 아들 내 딸 건져오겠다고 아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마 자녀들을 아마 끄집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대재앙은 과거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지금 2011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맞았던 코로나는 그 당시에 2만 명, 이게 숫자입니까? 코로나에 비하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죠. 안 그래요? 저는 아픔이 있습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님이 코로나 때 코로나로 소천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재앙을 2011년에도 2020년 초부터 약 2, 3년 어간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들과 더불어 우리 후손들도 어떠한 재앙을 만날지를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빙하기가 찾아온다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아마 적도 부근에만 생명체가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종종 큰 혜성이 쫙 지나가다가 지구와 충돌해서 한꺼번에 지구가 폭발해버릴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우리는 지금 이런 곳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무언가 계속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거기에 둔감하면 둔감할수록 또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별걸 신경 쓰지 않고 야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라고 무감각하게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내 삶으로 한번 끌어당겨 볼게요. 지구가 막 해상하고 부딪히던 빙하기가 오든 더 큰 대재앙이 오든 그래서 막 죽을 위기를 닥치는 이러한 대재앙이 그냥 대재앙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 그 사건을 나로 끌어오자면 곧 나에게 대재앙은 무엇이냐면 죽음이에요. 뭐라고요? 죽음.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죽음이란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절체절명의 대재앙은 지난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었고 앞으로도 반복될 것입니다. 노아 홍수의 이야기는 이런 인류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종족 멸절의 두려움을 대표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대재앙을 예고하는 두려운 말씀일까요? 야, 너희들 언젠가는 그냥 싸그리 한 방에 갈 수가 있어. 너희들 곧 죽게 될 거야. 죄 지은 값이야.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경솔하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게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죄 졌으니까 그 값을 받았다라고 일본이 그 쓰나미가 왔다 해버리면 미안하지만 우리도 벌써 다 죽었어야 돼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바라봐야 될 본문이 아니라, 두려움을 주는 본문이 아니라 사람이 대재앙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달하는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노아 홍수 이야기는 야 믿음 가진 노아와 짐승들 빼놓고는 그냥 싸그리 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두려움을 심어주는 본문이 아니라, 그러한 홍수와 같은 자연재앙의 대재앙 속에서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성서 기자들은 하나님이 인류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더 짧게 말하면 나를 지키신다라는 말을 반드시 하고 싶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공포, 내가 만나버린 대재앙과 같은 사건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뜻하지 않은 죽음의 이별, 건강했던 내가 갑자기 장애를 알아버렸던, 뜻하지 않는 사고로 나의 삶이 완전히 왜곡되었던, 승승가도했던 삶이 그 한 사건으로 해서 완전히 바닥나버렸던 그러한 대재앙과 같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 시각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약속으로 나타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무엇을 세울 것이라고요? 언약을 세운다, 약속한다 라는 겁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하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대홍수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한 노아에게 앞으로 모든 생물을 물로 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희미해졌던 약속의 증표 무지개를 찾아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영원한 생명을 찾아서입니다. 오늘은 무지개를 찾아서. 무슨 약속이요? 다시는 대재앙을 통하여 너를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바꾸면 뭐라고요? 나는 대재앙 속에서도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이 무지개의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 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쫙 쏘는 활. 활이란 것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신을 지키는 생명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활의 뜻을 가진 무지개를 모든 생명을 살리는 증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노아의 증표인 약속을 붙들고 내가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홍수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내 인생에 대재앙과 같은 사건이 나를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대재앙 속에 흔들리고 삶이 고단하여 지치고 쓰러지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 원망스럽고 살아계시는 건 맞는지 모를 때마다 무지개가 쫙 뜨면 아하,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라고 무지개를 보면서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삶의 흔적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이해하면 딱 맞습니다. 근데 좀 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운명을 건다는 것 실질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그것 말고는 우리가 지구에서 생존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말고 우리가 지구에서 생존할 수 있는 대안이 있겠더냐. 코로나가 왔을 때 저는 사실 약 2, 3년 걸릴 거라는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아마 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시지 않았을까. 뭐 길어봤자 한 달 아니면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그거 약 하나 못 찍겠어. 응? 뭐 중국에서 막 이렇게 발굴하는 미리 그 치울 약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그걸 퍼뜨린 다음에 어느 정도 있으면 그 약을 뿌리려고 했대라는 말도 약간 신빙성 있어 보였고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 약 하나 금방 못 만들겠어? 라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그 치료제를 만들어 보겠다 질질 끌어봤지만 겨우겨우 그 병이 약해진 것이지 그 코로나를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지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걸렸어요.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면역체계가 우리 안에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지 주사 한 방이면 하고 살아날 수 있는 약이 발명되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들은 지구는 언젠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끝이 난다. 그래서 우주공간은 어디에 우리 후손들이 살 곳을 마련해야 된다 라고 막 우주를 찾아 나서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종이 한 장으로 눈을 가리면 세상을 볼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내 귀가 좋다 그래도 주파수 이상과 낮은 주파수를 들을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이런 무능력함을 인정해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인간이 존재하는 세상 너머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뛰어나고 잘났다고 해도 다른 문화에 잠깐이라도 가보잖아요. 허둥대기 일수입니다. 근데 그곳 가서 말조차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더 난감해지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기 시작하면 사람은 더 작아지고, 내가 한때 왕년에 잘 나갔던 사람이더라도 나이를 먹어 늙어가고 힘이 빠지고 빠릿빠릿한 젊은 세대들 앞에서 아무리 내가 잘해보려고 해도 내 힘이 받쳐주지 않을 때 우리는 다 알게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늙어가고 힘이 빠져갈 뿐만이 아니라 한때 젊었던 힘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의 약속에 걸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행동하시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다.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세상 안에서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잠펀치에는 잘 쓰러지지 않지만 잠펀치 많이 맞으면 아픕니다. 세게 맞아도 아프지만 잠펀치 여러 대 맞으면 그 데미지가 쌓여 결국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자꾸 이길 수 있다고 맞닥뜨리지 마십시오.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무능력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주도권, 능력의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노아 홍수 이야기가 좀 특별해요. 모세나 아브라함은,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어떠한 구조냐면 믿음과 순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조건을 지키면 복 받는다라는 조건이에요. 네 본토 아비지를 떠나라 라고 해서 그 말을 들으면 복을 받아요. 모세에게 너 이거 전달해 라고 하면 복을 받아요. 지팡이를 홍해 위에 들어와 라고 하면 홍해가 쫙 갈라져요. 요단 물가에 벗개를 맨 제사장들아 지나가 하면서 발을 담그면 요단강이 갈라진다니까요. 순종하면 이루어지는데 오늘 노아 홍수에 언급된 약속은 조금 달라요. 뭐냐면 그냥 일방적이에요. 노아야 너 이렇게 하면 산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 안에 넣으시고 사람들을 타, 그리고 그 후에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노아가 뭐 한 건 없어. 가만히 멍하니 있었어. 겨우 생명부지했어.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해요. 뭐라고요?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대재앙으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버리셔요. 일방적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노아 이야기에 참여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미래를 걸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는 어디서 생명을 지키는 약속의 무지개를 찾을 수 있을까? 그 답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그 당시에 노아의 후손들이 무지개를 보며 살았다면, 힘들고 지칠 때마다 무지개를 보면 아하 맞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약속하셨지, 다시는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지, 힘있게 살아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며, 이 시대는 무지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며 여러분들을 힘을 내고 계십니까? 답은 이 시대의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의 성취예요. 노아 홍수 이야기가 너무 똑같아요. 노아가 뭘 약속을 했고 조건을 받쳐서 막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떡하니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듯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방적으로 그냥 확 보내주셨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고 더러워진 악한 세력이 득세하는 그곳에 야잔사령관처럼 선함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시어 악한 세상을 무찌르고 밟아 이겨 결국 우리를 죽음에서 끄집어 올리시는 무지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노아의 후손들이 그렇게 살았듯 무지개를 보며 살았음에도 죄악을 저질렀듯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무지개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걸려 있어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자면 자신을 성취하기 위한 모든 수단들이 우리의 영적 시각을 가리는, 무지개를 못 보게 하는 수단들입니다. 저와 정찬희 목사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에는 함께 목양했던 목사님, 또 멘토 같은 목사님들, 또 함께 했던 목사님들과 함께 서로 만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에 진짜 목사로서 산다는 건 무엇일까?
이 시대의 교회 안에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쉽게 오늘 말로 하자면 무지개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교회 식구들과 함께 뒹굴고 삶을 뒤죽박죽 섞어가며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각을 가리는 것들을 치워낼 수 있는 작업을 교회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제 자신에게 있어서 영적 눈을 가리는, 그리고 나 자신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과연 무엇일까? 나의 의이고 자신의 연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다 다르겠죠. 내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나의 행동들, 혹은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나를 연민하기 위해서 나를 불쌍히 여긴 저 사람을 정죄하는 일들, 모두가 다 나의 무지개를 바라보는 눈을 가리는 수단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수없이 되뇌입니다. 한 멘토 목사님이 해줬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행복할 수 있는 것과 불행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에 있다. 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목표로 개척을 하는 목사는 큰 교회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불행하다. 개척하신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교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 성도들과 함께 무지개, 곧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큰 교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면 큰 건물만을 생각하고 목회를 시작한 개척 목사는 큰 교회, 큰 교인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불행하다. 그것이 자기 성취고 그것이 목적이 되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 봉사가 되어버린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목사에게, 저에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대재앙 같은 쓰나미의 사건이 나를 뒤덮으려고 나를 힘들게 하고, 지나간 과거가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받은 사건들이 나를 자꾸 상처게 낼 때에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안 보이면 무엇이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해낼 수 있겠습니까? 뜨겁게 기도하거나 성경을 백독한다면 이게 극복되고 해결될까요? 도움이 되죠. 하지만 여기에 어떤 왕도가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평생 감수하면서 그것과의 싸움을 하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누구도 저는 완전히 2.0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크고 작은 재앙을 만나게 될 겁니다. 어떨 때는 무기력감을 느낄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거기에 투쟁해야 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야 그런다고 뭐가 될 줄 알아?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무지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로 그들의 삶을 지탱해왔고,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인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지켜내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이미 완벽한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다녀요? 종종 십자가를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교회 안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언약의 증표 십자가,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십자가. 끊임없는 재앙과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무기력함으로 끌고 가는 악한 힘이 나에게 쏟아질 때마다 투쟁하며 무지개를 찾아 나서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즉 지구의 생태적 대재앙이 임하는 순간에도, 또한 개인적인 죽음의 순간에서도 희망을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무지개에 그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소망 이름교회는 이렇게 반복되는 기도회와 반복되는 예배와 함께하는 모임, 예배를 넘어서서 함께 라면 먹을 때도, 함께 찬양을 연습할 때도, 함께 목장 모임을 할 때도 모든 것이 깔때기처럼 무지개를 찾아 나서는 일들로 귀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괜찮아. 세상 무너지더냐? 괜찮아. 하나님이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셨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종착점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지개의 끝자락이지. 그러니 우리는 영원히 지킴받다가 결국 완벽한 그 세상으로 가는 것이지. 그 언약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삶, 우리 한소망 이름교회 식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어떠한 재앙도, 그 어떠한 상처도, 그 어떠한 아픔도 나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만 모든 걸 판단합니다. 아니,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아니, 하나님 이럴 때 뭐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힘들어 쓰러져 있고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이미 내 머릿속에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능력한 내가, 종이 한 장으로 눈을 가려버리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내가, 내 자신을 성취하고 내 자신을 연민해가면서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살았던 내가 어느덧 하나님 자리에 떡하니 앉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만 내가 요구했던 나를 주님 앞에 꺼내놓으니 주님 용서하시고, 오늘 또 나에게 무지개의 언약,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풍덩 빠져 결국 우리를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뿐이 아니라 이전에도 나를 지키셨고, 지금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약속하신 그 무지개를 찾아 함께 떠나는 행복한 공동체 한소망 이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무지개가 흐려지면 이미 무지개를 더욱더 꼭 붙들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 어깨에 기대어 나 무지개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무지개 함께 찾아 나서자고 손 붙들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시고, 지치고 좌절한 식구들을 꼭 끌어안고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우리 한소망 이름교회 식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크고 작은 재앙이 나에게 닥칠 때마다 다른 것을 찾아 나가서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를 찾아 나서는 지혜로운 자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정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에 우리의 생명을 걸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